오늘은 은혜의 원천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이니 저 사람이니 이 인종이니 저 인종이니 다른 인종은 열등함으로 열등한 위치에 놓여야 한다는 이 모든 궤변은 이제 버립시다. 이 모든 걸 버리고 이 땅 전역에서 한 국민으로 단결해 다시 한번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선언합시다. 이것은 1858년 7월 일리노이주에서 외친 링컨의 연설 중 일부입니다. 그는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치 생명을 바쳤고 결국 1863년에는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하여 남부 연합 내 노예들을 해방하는 업적을 일구어냈습니다. 링컨이 노예제도 폐지라는 놀라운 업적을 성취하게 된 동기는 노예시장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흑인들이 상품처럼 흥정되어 판매되는 것을 보았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각각 다른 집으로 팔려나가 가정이 찢어지는 가슴 아픈 광경을 목격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대접을 받고 싶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흑인들도 자신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결국 노예시장에서의 비참한 노예들의 모습을 보고 그가 느꼈던 진심 어린 긍휼의 감정이 그가 노예제도를 폐지하도록 만든 핵심적인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이라는 감정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사람의 가치관을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영역에서 긍휼이라는 감정은 나눔과 섬김의 역사를 만들어내며 은혜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긍휼로부터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역의 결과를 보고하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은 제자들의 선교 사역에 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의 선교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잔뜩 흥이 오른 상태로 예수님께 사역 중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잔뜩 흥이 올라서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선교 사역에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 제자들은 잔뜩 흥이 오른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셔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선교 사역을 명령하시거나 복음 전파와 관련한 일을 맡기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가 시급한 당시 상황에서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선교를 가라고 말씀하시거나 복음 전파와 관련한 일을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휴식을 취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이 인격적으로 아끼셨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인생들에게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일꾼들이 잠시의 쉴 틈도 없이 기계처럼 일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일꾼들이 삶의 여유를 갖고 마음을 평안하게 할 휴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휴식이 더욱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영과 육의 회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목말라 했는지 다른 박질에서 예수님이 타신 배보다 먼저 종착지에 도착했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실 때는 이미 먼저 도착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셨겠습니까?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당시 상황은 끼니를 챙겨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고 분주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끼니도 거르고 쉬지도 못하면서 아침부터 많은 시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제자들과 음식을 먹으려고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마저 배려하지 않고 쫓아온 무리들을 보게 되었을 때 성도님들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셨겠습니까? 제가 만약 예수님의 상황이었다면 조금은 짜증이 났을 것 같습니다. 나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잠깐의 휴식조차 허락하지 않는 큰 무리를 향해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느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은 동물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시력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고 맹수의 속임수에 잘 속고 넘어지게 되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연약한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곧 사망 선고와 같고 가장 비극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수님을 쫓아온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너무나 가엾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어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의 진리로 인도해야 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진리를 공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항상 진리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모든 구원과 생명 그리고 은혜의 원천이 되었음을 이어지는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의 긍휼이 은혜의 원천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이 담긴 긍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단순히 동정심을 느끼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아닙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본래 간절히 열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이 이 모든 것을 흥청망청 날려버리고 결국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보인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멀리서부터 그를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안아보고 싶어서 맨발로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담긴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스플랑크니조마이의 의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느꼈던 긍휼의 감정 또한 동정심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이 담긴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이 은혜의 원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예수님의 긍휼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예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유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고통과 죽음만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형틀에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이 불쌍해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가여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형틀에 맡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구원과 생명 그리고 은혜의 원천이 되는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양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3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쫓아온 무리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은 영적인 굶주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영적인 굶주림을 아주 격동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얘기하면 싫어하는 군대에서 저는 영적인 굶주림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등병 때 배치받은 부대의 고참 중에서 기독교인을 극도로 싫어하는 고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싫어했는지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아주 지독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게 예수님 삐리리 해봐 라고 욕하게 시키고, 예수님을 욕하지 않으면 뺨을 때리고, 또 예수님 삐리리 해봐 라고 욕을 하게 시키고 하지 않으면 뺨을 때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혹행위를 수시로 행했던 고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참이 주일에 제가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무표를 짜는 후임한테 시켜서 매일 주일 교회 가는 시간에 제가 위병소 근무를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고참이 전역할 때까지 4개월 넘게 교회를 가지 못했는데 정말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말씀 듣고 싶어서 죽겠다. 아, 교회 가고 싶어서 죽겠다. 물론 눈치껏 성경을 읽었지만 주일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인생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영적인 굶주림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았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영적인 굶주림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의 목이 마르지만 누구도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들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길을 알고 싶었지만 누구도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을 통한 은혜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보다
긴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통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영적인 굶주림을 느끼며 이것을 돈, 명예, 그리고 권력과 같은 것으로 해소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굶주림은 결코 유물론적인 세상의 것들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말씀을 통한 참된 은혜를 경험하며 영적인 굶주림이 해소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육체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와중에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가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남녀노소를 포함하면 대략 2만 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고 2만 명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굶주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이 느끼는 육체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2만 명을 먹일 만한 음식도 재료도 그리고 음식을 구입할 만한 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자리에는 오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심각한 결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리로 하여금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본문 39절의 푸른 잔디라는 표현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시편 23편에서의 목자의 역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본문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떡과 물고기를 아무리 떼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결핍이 해결된 것입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나누어 먹어도 기적인데 심지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육체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셨고 그들의 결핍된 상황을 충만한 상황으로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힘들고 생계가 어려운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금리와 물가는 치솟고 제자리인 것은 오직 나의 월급 통장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결핍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굶주림으로 인하여 불안해하며
낙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결핍과 육체적인 굶주림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긍휼히 여기시어 모든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며 불안과 낙심보다는 더욱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을 때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과 육체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가르치는 이 원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과 육체적인 굶주림을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목을 뻣뻣하게 들고 내심 나는 예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내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결코 나의 생명과 일상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만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영적인 굶주림과 육체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영육의 굶주림을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 삶의 유일한 공급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한 심령으로 의지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원천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여 날마다 영육의 피로를 채우시는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